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 기간에는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도록 성서 정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사도들과 박해를 가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이 담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최초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큰 소리를 듣고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첫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함께 음식을 더불어 나누어 먹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 때의 특별한 점은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히브리 말로 하는 사도의 설교를 다 알아듣게 되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고 서로 소통이 제한된 채 살았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흩어짐과 분열의 장벽을 뚫고 사방으로 전파되는 계시의 시대요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일, 이것을 계기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의 관심을 얻게 되니까 성전 권력자인 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합세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의 경우에는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를 가진 바리새인들과는 또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종파, 유대 종파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잠긴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으로 사도들은 또 이튿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즉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폭력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데려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는 추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추궁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5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사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죽은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지만, 실상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사주한 그 죄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그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거나 또 악행에 악행을 더하는 경우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주변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 진영의 잘못을 끊임없이 찾아내며 극단적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세상은 자기 잘못을 잘 감추는 사람, 잘 속이는 사람, 권력으로 잘못을 덮는 사람을 처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참 들키지 않고 그런 처세적 경향을 따라가고 그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렇게 처세를 잘하며 사는 사람을 또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았을 때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사람들조차도 아는데 그 은밀한 잘못들도, 공공연한 잘못들도 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면서 못한 것도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종교인들의 어두운 면을 이 시대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가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이 진실하게 살지 않아도 용기를 내어서 철저하게 진실할 때 새로운 출발과 또 세상에서의 신뢰도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세상에서도 진리의 사람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의 엄한 위협 앞에 놓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들이 위협하는 대로 따라야 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그 길로 가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은 신속하고 이들의 대답은 간명하였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무 권력 없는 여종의 추궁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독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금은
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직접 서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것임을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임을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보시면 실제로 그 고초를 당하고 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 시대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저마다 상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만 봐도 자신들의 이권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주장을 합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호출해서 갖다 붙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또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은혜로 하자는 말로 정의와 질서를 희석시켜서 교회가 갈 길을 방황하도록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교종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종이 별세하고 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를 추모하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가 거기 내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인격과 가치관과 연단받은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보다 성경적이라고 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교황과 성모 마리아 두 가지가 희수적인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교황 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사제 제도와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적이라고 자부하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신교회는 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외부적으로도 걱정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성경의 가르침을 잘 해석해서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발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일 텐데 왜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로 갈라져 있고 서로 다른 교파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진리에 가깝다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가 그렇게 수백 가지로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서로의 해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중갑을 하니 어디에 순종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앞세워 내 사익을 챙기기보다는 복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드러나게 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가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항상 겸손히 나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찰하며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과 초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내 권위와 명예가 세워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여도 이들은 정작 진리에는 관심이 없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더 내려가면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도 그 고난과 걸림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매질과 투옥이나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지역에는 없을지라도 불평과 불이익을 당하고 주변의 시선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일을 성수하는 일, 또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하며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서신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또 이런 고백이 담긴 권면이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주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는 불평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내면의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위로와 힘이 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